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예, 우린 이 말씀을 잘 알죠. 아는데 이제는 아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실천이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여기서 바로 우리는 생명의 법, 이제 생명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됨을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그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요한 원칙에 대한 말씀을 전거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생활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내 의지에 의뢰해서 나의 의지를 행해가지고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의존해서 생명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유래에서,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율이 있죠. 그래서 생명의 율이 그대로 나타남을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보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일깨우고 알아져서 이것이 정말 생명의 율이구나 한 걸 여러분이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바로 이제 믿는 자가 되면 처음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훈련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 하는 건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는 것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상속자요, 실제로 누리게 되는 자니라. 교회요. 그죠? 실제로 여기서 우리는 이 안에서 기쁨과 주님의 모든 속성으로 우리가 적셔져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억지로 무엇을 내가 힘들어 하려고 뭘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를 일러주고 가르쳐줘요. 내가 억지로 어떤 의지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최종적으로 이 의지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생각이 아무리 동요하고 감정이 아무리 동요하더라도 나의 의지가 굳굳하게 이건 아니야 하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환경으로 아무리 뭘 해가지고 여기는 꼭 이사를 가야 되고 어떻게 되지만 아니야, 이사를 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의지로 결정하면은 이사를 안 가는 거야. 그죠? 또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야겠다는데 환경이 도저히 안 되더라도 내가 나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여기에 와야 된다면 이사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율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 하고 줄 때에 그 지각 안에서 내가 결정을 했어. 그렇죠? 해서 내가 옮겨지는 거야. 바로 행해지는 거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3차 여행을 떠날 때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지로 결정했다는데 그 의지가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의지로 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영 안에서 이렇게 가도록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우리는 의지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겸손하라, 온유하라, 사랑하라, 그죠? 남을 섬겨라. 그래서 모든 것을 네가 이 안에서 해라 하니까 어떻게 겸손하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겸손하니까 겸손한 흉내를 내고
그러죠? 겸손하게 하고. 사랑을 하기 싫어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나는 앞에 가기도 싫은데 사랑하니까 억지로 사랑하고. 그죠? 온유, 인내 다 똑같아요. 참을 질 수도 없는 걸 자꾸 인내하라 하니까 인내를 하려니까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이건 뭐냐 이러면 우리의 의지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의지는 바로 무엇인가? 내가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아닌 것을 하려니까 이 의지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그렇죠?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고 인내가 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쓸 필요 그냥 없죠. 가만히 계셔도 생명에 따라서 그냥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인내하기 어려운데도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인내하게 되는 것 같이 되고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 주니까 사랑이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기본이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결심들을 하고 우리가 참 의지를 작동해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3일 못 넘어가고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가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다 의지로서 이루어진 것 같아도 어떤 환경이 지나서 1년이고 2년이 지나가 어떤 환경에서 거기서 바로 그것이 충족되고 거기서 부하가 걸려서 이제 오버된다 이러죠.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제적인 이 생명 안에 실제적으로 생명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생명에는 반드시 율이 따라간다. 원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번에 만유인류 법칙을 얘기했죠. 반드시 그 법칙이 따라가는데 이 법칙은 한 번, 10번,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00번 영원히 끝날 때까지 어디까지도 변치 안 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잘 여러분이 보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억지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 바로 우리는 거듭난 자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어로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나 안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옛 아담에서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진 자므로 이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우리는 거듭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은 그 생명율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따라서 행해지고 하는 우리가 모인 자가 교회니라. 그러니까 전혀 힘드는 게 아니죠. 아주 재밌고 기쁘고 주님의 본성 모든 주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바로 이 원칙을 그리스도의 원칙을 우리가 아주 깊이 알아서 깨달아져야 돼요. 자, 우리 요번에 또 누가 오셨죠? 그분은 처음부터 이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이 교육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생명에 의해서 살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든가 뭐 잘못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는 특히 우리는 술, 담배 이런 걸 다 금하죠. 이걸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나의 성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벌써 조종하는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끊으려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피우기 싫어지고 술 먹는 사람이 술이 먹기 싫어지고 또 마약하는 자리 싫어지고 말 많은 사람이 말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계속 나의 의지로 지금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해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이 구원 실질적으로 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에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실제적으로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제일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생명의 법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있는 이 법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끌고 가는구나 하는 걸 먼저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적으로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선한 법,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몸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산혼이 되었느니라. 여기 법보다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사탄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그 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몸으로 들어온 이 법이 더 강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이 법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모두가 대개가 다 움직여지고 함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거듭 태어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바로 이 법보다 더 강한 법이 지금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오므로 성령님이 성령님의 그냥 성령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법으로 와서 이 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이 법 안에만 들어가서 딱 있으면 이 안에서 실제로 이 생명만 누리고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다른 것에서 모든 것에서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졌다고 안 했어요. 죽였다고 안 했다고요. 거기서부터 해방하였느니라. 저번에도 우리가 보셨죠.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있긴 있지만 우리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법으로 살면 그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죄에서 모든 것이 벗어난 자가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적인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새로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뭘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 생활의 원칙은 우리는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수 이 생명의 율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생활하고 모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훈련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 관습 습관이 나에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어로 나의 모든 것을 적셔서 사는 자가 됐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율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아주 쉽죠. 쉬워져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올바로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올바로 가르쳐준 자가 없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과정들을 온전히 행해지지 못하고 그렇죠? 이 법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것이 되지 못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는 얼마야 손해고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러죠?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요. 이 땅에서 벌써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자인데, 여기를 우리가 율 아래서 살지 못하면 바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은 전수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 원칙이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지켜져야 되고, 이것을 정말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 귀중함을 우리를 위해서 이 이루어 난 것을 하나님은 사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용사로 전사로 온전히 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은 정말 기쁨에 넘쳐서 자유한 자로 만방의 모든 이 진리를 선포할지니라. 자, 우리는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가면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지를 의존해서 사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활을 전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치에 맞고 모든 게 맞으면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아멘. 그래서 너희 옛사람은 죽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너희를 온전히 적셔서 그 율 안에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4절 보면 아주 우리 재밌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그 뒷장을 넘기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자, 합독드립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집을 가서 신부로서 이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꼼짝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이 바로 그리스도 올 때까지 목막 선생으로서 우리를 지키게 하고 이제 죄를 알게 하고 함인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지켜서 내 의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이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여기에 바로 신부는 바로 누굴 얘기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옛날 다른 데 보면 또 율법이 신부라 하고 뭐 여러 설이 많이 있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야 하는데 율법이 어떻게 없어져요? 율법이 신랑인데,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신랑이 없어질 수가 없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사는 동안만 법이 주관하는 거야. 그죠? 예.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것이 법이 주관한다. 사람이 죽으면 법이 소용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 생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니, 법에 의해서 매인바가 되니, 바로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자는 그 법에서 남편에게 매이게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에 가면 음녀다. 그죠? 남편 놔두고 다른 데 시집 가면 음녀가 되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어떻게 해야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다른 데 시집을 가도 자유롭게 되죠? 아무 관계없죠?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시집 가게 됨을, 자유하게 됨, 법에서 벗어나게 됨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야.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멘.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산 자가 됐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예. 실제적으로 율법에 대하여는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누구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도저히 옛 아담에서 태어나가지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다른 데 시집 갈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은 실질적으로 시집을 갈 수가 없었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에 가자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말미암아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는 거야? 옛사람으로 그리스도인데 시집을 못 가는 거야. 그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나는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시집을 가게 돼요. 내가 죽으니까 율법으로 해서 이제 자유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옛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시집을 갔는데, 이것은 뭐야?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서 옛사람인데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옛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시집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 세상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지 간이 크냐고요. 죽지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데 시집 갔다 이래고 산다 이래고 행한다 이래고 모양은 다 나타내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죽지 안 하고 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의지로만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야. 옛사람으로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주님이 없는 자가 되고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고 옛사람으로서 그냥 주님을 섬기게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먹고 싶은 것을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죠? 먹고 싶은 걸 여러분이 안 먹으려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전수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만약 처음에는 좋아서 열정으로 한다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열정이 떨어지게 되면 힘이 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이 생명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안에서부터 인도하구나 한 걸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법이 얼마나 실제적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지냐면 우리가 만유인류 법칙을 제가 자주 말씀하는데 이 만유인류 법칙이 우리가 잘 아는 법이니까 하는데 이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죠. 법칙이니까 어떤 것까지 떨어지는 거야.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만유인류 법칙을 우리는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상관없이 걸어다니고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가 힘이 쭉 빠져서 모든 것이 생명이 아주 약해져서 힘이 없어져 봐요. 여러분이 한 발자국 걷기도 힘들고, 그죠? 조금 어디 말하기도 힘들고, 입 벌리기도 힘들고,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살아있으니까 이게 이런 거지.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이 없게 되면 바로 여기 법에 얽매이게 되는 거야. 예,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요. 새들이 만유인류 법칙을 지금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몇백 리길, 며칠 리길을 철새들은 날아서 오고 가고 하죠. 하고 지금 나는 새들도 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새가 어디 병이 났다든가 뭐 잘못돼가지고 생명이 딱 끊어졌다 해봐요. 떨어지면 그냥 땅바닥에 뒹굴죠? 아무 힘이 없어. 그 법칙은 어떤 법칙? 만유인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이 생명이 나에게 전부가 될 때만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왜 여전히 생각도 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바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바로 뭐라 그래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타고난 옛사람의 생명으로 생각만 해도 바로 사망이라는 거야. 그죠? 그 대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생각하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안에 이 법칙에 대한 이 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봐요. 보면은 여러분 중에 여러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 뭐 하는 것 억지로 하는데 우리가 좌우지간 뭘 결심해서 성경이 읽기 싫은 걸 이제 몇 독을 해야지 읽어야지 결심을 하고 뭘 해봐도 오래 가지 못해. 왜 그래요? 안에서 생명이 계속 읽게끔 안 해주니까 그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줄 믿는데 제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한 수천 번은 했을 것 같아. 그러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살자면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인은 보통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생활이고 모든 걸. 바로 여기는 죽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길은 바로 죽는 길만 가는 것 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실천을 하지 못하므로 왜 주님만 생각 못해요? 왜 영만 생각 못하냐고요? 여러분이 영만 주님의 생각만 하면 이 안에 붙어 있게 되는데 왜 그 안에 못 들어가냐고요? 그게 해보니까 쉽지 않죠? 그죠? 하루 보면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만큼 생명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들을 온전히 여러분이 안에서 익혀지지 아니하고 법에 대한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이 법이 나타나 이 생명의 율이 나타난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나에게 미세한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건 조금만 내가 누구에게 뭘 해도 내 양심이 막 쳐주는 거야. 이것이 점점 깨끗해지면 질수록 이 생명은 우리를 더 강하게 때려주는 거야. 아멘. 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체험상에 보면 알지만, 말을 여러분이 어떤 때 가서 말을 좀 누구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 여러 사람 앞에서. 혼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목소리가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한 2, 3분 해야 되는데 한 5분쯤 하다 보니까 안에서 말 좀 하지 마라. 목소리 낮춰라. 이것을 여러분이 듣는다고요. 여러분에게 한다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해주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는 데서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생명이 분명히 여러분을 일러준다고요. 일러주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듣질 않는다고요. 계속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 율 안에 사는 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다가도 그냥 뚝 굳히고 얼마나 좋아요? 아휴, 안에서 주님이 얘기하지 말란다. 주님이 목소리 낮춰하란다. 그만하란다.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믿는 이는 창피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타고난 성분이 아담에서 났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빨리 깨달아져야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어떤 짓을 해도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의 거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지로서 어떤 것을 할 때부터 바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보면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 누구를 주님은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옛날 했는 짓도 있고 해서 별로 사랑이 안 간다 하면 사랑이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데도 사랑이 안 가는 거야. 그죠? 안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된다 했어. 사랑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나의 의지를 작동해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사랑을 안 나온 걸 하는 건 뭐가 작동되냐면 의지가 바로 작동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랑해 하고 가까이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을 걸어가면서 뭐 어때 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하는 거야. 그죠?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하는데 할 때 안에서 도저히 해도 사랑이 안 나와서 도저히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사랑하라 했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나온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다. 니도 사랑해야 된다는 나에게 안에서부터 생명으로 준다고 봐요. 아멘. 그래도 나는 하지 못하겠다. 사랑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이 사랑하라 하는데도 안에서 생명으로는 다 시켜주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네가 사랑해라 하는데도 난 사랑이 안 나옵니다. 할 때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랑을 주게 되고 화목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고 함께하게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율 안에서 사는 훈련을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세밀히 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자꾸 들어가질 때 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 안에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로 결정하고 어디를 선교 가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뭘 하고 내가 의지로 판단해서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교회의 큰 일부터 적은 일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지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적인 이 의지가, 내가 지금 이 의지란 얘기는 주님이 나를 거느리 돼서 나오지 않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옛사람에 나온 의지, 아담 안에 있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의지뿐이 아니라 생각, 감정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이 의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바로 결정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옛 아담에 떨어져 사는 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실제 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 상속자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을 전혀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기 싫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하기 싫은 뭘 해야 되고, 집회를 해야 되고, 참석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이제 어떤 집을 신방을 가야 되고, 전수 이리저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 내가 좋아간다 이래도 이 생명의 유울 안에서 생명에 의해서 가지 않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훈련을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받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첫째로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이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겠다고 해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벌써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에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근원이 돼서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만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주님이 아니고 내 옛 사람으로 결정이 되고 뭘 해야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주 순수하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자가 되게 되고, 바로 이 의존하는 자는 바로 어떻게? 주님께서 생명의 율로 올 때 바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을 순종하라 하냐면은 생명의 율로 오는 것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율로 오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뜻은 바로 이 뜻을 여러분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육신에 떨어져 있고 옛 아담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자가 되면 이 생명의 율 안에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야.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 걸 여러분이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의 부류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부류를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봐요. 두 가지 부류는 바로 뭐냐? 이 안에서 생명의 율에 따르지 않는 부류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자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 수 없으니까 생명의 율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는 자인데도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남이 찬송가 하니까 찬송도 따라하고 말씀도 따라 읽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 자야.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이런 분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유리, 생명이 어디 있는지 만져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안 하고 어떻게 내한테 감각이 오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가 있는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 그리스도인에서 많은 부류는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죠? 실제적으로 모든 고난을 이제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일러준 자가 없고 그 안에서 천국 복음이, 이 복음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비추심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 또 믿음이 온전히 작동되지 못했어. 실질적으로 율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도 내가 받아지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 지금 부류는 어떻게 뭐가 많다 하기도 말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도 이게 못 받아지는 자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서 나타나고 내가 의지로 결정해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까지도 전수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준 걸로 잘못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표준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체험을 보면 알죠. 내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는 거고 내가 표준이야. 내가 하는 일도 저녁 내가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일을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일을 나는 끝내고 바로 난 예배 참석하고 평생 나는 그렇게 살았고 모든 것을 나는 내 몸을 힘들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예요. 하나님은 내 율에서 사는 자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율 안에 살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염려는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염려한다고 네가 키를 한 잔은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모든 것이 뭐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생명 안에는 염려란 자체가 없어요. 염려, 하나님의 안에는 두려움 자체가 없다고요. 근심, 걱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그 안에서 살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으로 육신에서 아주 옛 아담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가려고 계획을 잡아도 실제가 안 되고 아무리 뭘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 해도 내가 느슨해지고 틀려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간이고 모든 것이고 정확해지고 주님의 것이 다 돼가 되니까 하나도 누가 들어도 오차가 있을 수 없게끔 표현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고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이 나는 것을 성질을 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옛사람이지만 내가 성질을 죽여야지 화내서 내가 못 살겠어 죽여야지. 하지만 그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성질이 있으니까 화나는 게 있으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바로 옛 아담의 거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화랑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환전상하고 비둘기 팔고 하는 자들을 노꾼으로 만들어서 화를 내고 치고 했지만은 그것은 뭐야? 의분이라는 거야. 의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안에서부터 뭐가 화가 나서 이런 게 아니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뭐야?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없애라 하죠. 화를 내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러죠. 실질적으로 이기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의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옛 아담의 새로운 그리스도에게 아까 7장에 본 것처럼 이젠 우리가 시집을 가서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돼서 벗어났지만은 어떻게 자꾸 율법에 대한 것 나의 옛 성분이 완전히 소멸시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환경만 조성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내 안에서 그것이 무엇을 탐하는 것 어떤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육신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나게 한다고요. 이것을 이제 아셔야 돼.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나타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이것이 딱 보이면 어떻게? 바로 딱 주님을 붙잡고 바로 물러가게 하고 거절하고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처방 1호약이에요. 그러면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지 않아서 그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한테 다시 온전히 벗어던지고 따라가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떨어지고 교통이 끊어졌는데도 계속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떻게 계속 우리는 이 안에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율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사라지면 여러분이 이제 누가 가르쳐줄 필요 없고 가르쳐줄 필요 없어도 여러분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져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서 첫째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율이 나오는 데서부터 여러분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중지시키면 말하지 말고 어떤 일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무슨 요구를 할 때 이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걸 사라 할 때 나는 인간적으로 사고 싶은데,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에서 주인이 사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안에 주님 말을 바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싫어하게 되고 사지 말아야겠다고 내가 느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계속 이 육신에서 나타나고 또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율 안에서만 여러분이 계속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게 되면은 이쪽 것은 완전히 물에 잠긴 것처럼 없는 것 같이 가라앉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던 것이 이제는 그 단어까지 잊어먹게 되고 그렇게 하는 까지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누가 조금만 하면 소리 지르고 목소리 지르고 하던 것이 그런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왜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이 바뀌어져서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중에 지금 가장 자매들이고 또 우리 형제님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 보면 이 보면 다른 건 뭐 다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참 많아요. 그죠? 말을 내면 뭐가 그렇게 말할 게 많은지, 말이 그렇게,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 근데 이 생활 언어가 바로 주님에서 생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생명 그걸 안 아니고, 내 육신에서 나온, 옛사람에서 나오는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끝이 없는 거야. 그냥 아주 구슬을 달아놨어. 그죠? 하는데, 이 할 때에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 중에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은 안에서 느낌이 분명히 중지 명령을 내리고 못하게 할 거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아멘. 하지 말한데도 자꾸 하면은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율을 우리가 따라서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났다 하고 다니면서 새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생명으로 예수를 믿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가련하냐고요. 그렇죠? 또 아까 봤지만 이 율 안에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정말 이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해서 실제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 봐서도 많은 손실을 나타내고 실제가 되지 못함이 우리가 안타까워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제는 우리는 애통한 차원이 아니라 이 실제의 진리를, 이제는 이 복음이 전구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 이제는 첫 단추부터 여기서부터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유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믿으면서 안 된 자들도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일러줘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경륜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주님을 접촉해서 나타내는 것을 몰라서 제자들이 가르쳐줘서 그 다음부터 잘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귀한 사람들일 텐데, 귀하게 사용되는데 이걸 몰라서 계속 내가 공부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얼마나 손실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고,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살도록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될지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생명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항상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현실이 되는 거야. 그러죠? 여기서 이루어져서 실제가 됨을 교회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바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천국의 실제로 주님의 주권에 의한 모든 것을 우리 풍성함을 누려서 누린 자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가 교회란 것을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다. 바로 주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 지체로서 한 몸이란 것은 바로 하나가 연결돼서 머리에 의해서 우리의 신경세포가 모두 연결돼서 지시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만 백성들에게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실제를 보게 해야 되고, 사랑의 강건함을 나타내야 되고, 남들이 봐도 바로 여기가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이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 이 생명에서 나올 때만이 알아져. 왜 알게 되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팔복을 전하고 나서 너희들은 교회는 산 위에 등대라 되죠. 도시를 이루어서 등대가 돼서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추게 하는 거야. 이 빛이 바로 비춰줘야지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서 살게 함이니라. 또 바로 이 소금은 뭐예요? 썩어져서 타락하고 병균이 어글어글거리고 죽어가는 이 자들에게 소금이 들어가서 새로 살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를 보죠. 그 도망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바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소금 기둥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금 기둥이 봄으로써 세상을 생각하고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는데, 소금 기둥은 맛을 내지 아니하면 바로 그럼 하는 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버리느니라 이러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귀하게 우리가 부패되고 썩어져가고 세균이 어글거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람을 되는데 방해가 되고 모든 자들에게 뿌려서 살려주는 귀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서 보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습니다. 와서 보시오 강한 여러분의 생명의 선포가 만방에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